오늘 10장과 11장 두 장만 읽었습니다. 아침이라 10장 전체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족보를 읽어가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족보에 담겨져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아는 사람에게는 익숙한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졸업 사진 그 한 60명 70명 찍은 거 이렇게 딱 보면 의미 없는 사람에게는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노 그렇게 되지만 우리가 그 사진에 찍힌 사람들은 요거는 누구고 요거는 누구고 요거는 누구 다 하잖아요. 의미가 있지 않아요. 누렇게 바랜 사진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의미를 찾아갑니다. 마찬가지죠. 족보에는 사람의 역사, 공동체의 역사,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창세기 10장에는 누구의 사람들인고 하니?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이라는 것은 뭘까요? 홍수 전에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은 몇 명이에요? 8명이죠. 8명이 씨를 다시 뿌려가지고 이만큼 대민족 부족을 이뤘다는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주의 깊게 쭉 읽어가다가 보면요, 숫자는 뭐 아침이라 숫자 얘기하면 또 복잡해질 것 같아서 대충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야베스의 후손이 2절부터 5절까지 7명 합하면 14 후손이 되고요. 함의 후손이 30명, 셈의 후손이 26명. 그래서 합계 딱 더하면 계산 안 나오죠? 70 딱 나옵니다. 70 부족이 나와요.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70명이 딱 등장합니다.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구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에 그 애굽으로 간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70명입니다.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구약 성경에서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의 사람들을 상징적인 의미로 얘기할 때 70이라는 숫자를 포함합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과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00만 내지 4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통치하기 위해서 장로님들을 세우는데 장로님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70명입니다. 이게 다 이렇게 온 세상을 대표하는 숫자의 전체를 의미하는 게 70이라고 하는 숫자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 세 명의 아들들 그리고 이제 노아와 부부가 있으니까요. 8명의 식구를 통해서 창세기 9장에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무지개 언약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거죠. 이제 이 땅에 충만해라. 너희밖에 남지 않았지만 온 세상에, 그러나 너희를 통하여 새로운 씨앗이 온 세상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온 세상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증명된 사람들의 명단이 바로 창세기 10장에 나타난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믿으시죠?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서 노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무지개 언약이라고 말하죠. 은혜의 언약입니다. 내가 비록 형편없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증거가 바로 10장의 족보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11장까지 내용을 쭉 한번 정리를 조금 해보면 이렇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여러분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그래도 정리는 해야죠. 1장부터 4장까지가 창조와 타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장에는 뭐가 나왔어요? 족보가 나옵니다.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성경을 펴고 보시면 훨씬 더 빠를 텐데
저의 얼굴만 아무리 쳐다봐도 여기 써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1장부터 4장까지가 창조와 타락의 이야기, 스토리가 나옵니다. 스토리가 끝나자 5장에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의 족보가 나오죠. 그 다음에 6장부터 9장까지가 노아 홍수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또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10장에 가서 누구의? 노아 자손의 족보가 나옵니다. 자, 그런가 하면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바벨탑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 셈에서부터 데라까지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제 구조가 머릿속에 들어오셨어요? 스토리 나오고 족보 나오고, 스토리 나오고 족보 나오고, 스토리 나오고 족보 나오고. 맨 처음에 스토리는 뭐예요? 창조와 타락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누구의 족보가 나와요?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무슨 스토리가 나와요? 홍수 스토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구의 족보? 노아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벨탑 오늘의 스토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데라까지의 족보의 얘기가 쭉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의도적인 거죠. 조직적으로 이렇게 글을 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창세기를 그냥 읽어가실 때에도 그냥 읽으면 뭐 얘기는 재미있는데 머릿속에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전체의 구조를 생각하시면 창세기가 이렇게 돼 있구나. 재밌잖아요. 재미없으세요? 나만 재미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따내보시죠. 재밌다. 재미없어도 재밌다 그러다가 보면 재미있어지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구조가 쌓여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 아까 26절 데라의 족보 직전까지의 내용을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역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원역사. 역사 이전의 역사라는 말이죠. 역사 이전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역사라고 볼 수도 없고 사실은 그렇다고 역사가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창세기 11장 27절 데라의 족보부터 시작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27절부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진짜 히스토리라고 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 26절까지의 그 내용을 그냥 글자 그대로 생각하는 역사라고 잘못 판단해서 오해하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독일어에서는 역사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게슈히테라고 하는 역사라는 단어가 있고요. 히스토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스토리는 실제 일어난 팩트예요. 팩트를 히스토리라고 말해요. 그러나 게슈히테라고 하는 것은 그 역사에 대한 해석의 기록이 게슈히테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역사책 그건 역사일까요? 아니요, 역사 해석이에요. 사관에 따라서 팩트들이 그 역사 그 기술을 하는 사람의 생각과 관점에 따라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문에 기록된 것들은 다 히스토리죠. 그건 사실, 팩트에 대한 겁니다. 하지만 신문에 기록된 것들, 이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정보들을 쫙 해서 어느 정치가가 어떤 논평가가 논평을 딱 할 때에는 그것은 자기 해석이에요. 자기 해석한 것을 팩트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기 해석한 것을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 팩트 속에서 자신이 발견한 것이니까요. 오늘 되게 어려운 얘기만 해버렸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느냐? 하나님이 왜 인간을 지으셨느냐?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 세상에 악은 어떻게 들어왔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명과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신학적 질문들을 1장부터 11장까지 쭉 모아놓은 것, 이것이 바로 1장부터 11장까지의 원역사의 내용인 겁니다. 그 내용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에 11장 27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앞의 내용을 알아야 뒤를 아는 거니까요. 그래서 많이 힘들더라도 1장부터 11장까지를 반복해서 계속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지으셨는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죄란 무엇이며 그리고 죄의 결과는 무엇인지 등등에 대하여 깊이 공부하면서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교만의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교만이요. 11장에 등장한 이것은 뭐예요? 노아의 자손들이 온 세상이 충만해졌습니다. 역시 똑같이 인간의 마음속에 항상 악한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또다시 교만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탄식하고 계시는 거죠. 두 가지예요. 첫째는 문구안이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우리 이름을 내고라고 표현합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본래 구약 성경이나 아니면 구약 시대에 있어서는 이름은 누가 줘요? 아버지가 지어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보다 더 넘어서서 하나님이 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름 속에 그의 운명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뭐냐 하면 이름으로 계명되는 사건들이 구약 성경에도 엄청나게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나의 이름, 내 이름부터 시작하는 것, 이제는 당신이 지어지는 운명 따라 살지 않고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이름 가지고 내 이름을 내면서 드러내면서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의 첫 번째 시작인 것입니다.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요, 내 이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 아니고 내가 꿈꾸고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내 평생에 이루겠다 하는 자기 의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소명에 대한 도전인 것이지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더 이상 하나님 간섭하지 마라,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저 하늘에 계신 그분하고 싸워서 우리가 이기겠다, 이게 바로 바벨탑 사건의 첫 번째 의도였던 겁니다. 제가 하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재미있는 걸 하나 찾아봤습니다. 박건호라는 사람이 쓴 시에다가 작곡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들으면 아실 것 같습니다. 유행가 가사니까요. 좀 읽어볼까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부모님은 나에게 너무도 많은 것을 원하셨어요.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따라야 했었지요. 가지 말라는 곳은 가지 않았고 하지 말라는 일은 삼가했기에 언제나 나는 얌전하다고 칭찬받는 아이였지요. 그것이 기쁘셨나요? 화초처럼 기르시면 부모님의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러니 이젠 말하겠어요. 부모님은 사랑을 다 주셨지만 나는 아직은 아쉬워하는데 이렇게 그늘진 나의 마음을 그냥 버려두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별로 저는 재미있다고 해서 읽어드렸는데 별로 재미없는 것 같아요. 어느 여자 가수가 불렀던 노래이죠. 부를 줄 아세요? 모르세요? 민혜경 씨가 불렀던 노래인데요. 가만히 듣다가 보면, 이 노래를 듣다가 보면요, 꼭 철부지 10대의 반항과 같은 내용들이 나와요.
이것은 사실은 영적으로 얘기하면 19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그래서 중반에 완전히 꽃을 피웠던 사신신학. 하나님 더 이상 우리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성인이 됐어요. 옛날 미개인들이나 믿던 그런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대예요. 우리는 우리끼리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우리에게 시간만 좀 주어지면 온 세상을 유토피아의 세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했던 때예요. 1900년대 초반부터, 사실은 18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독일의 이성과 오만함 때문에 나타났던 거죠. 결국 사신신학이라는 것까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국 1차,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그 꿈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리죠. 인간이 정말 시간만 주어지면 유토피아, 온 천국을 만들어낼 것 같았는데, 과학기술 문명만 잘 만들어내면 온 세상을 정말 노동 1시간 안 하고도 그냥 가만히 놀고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착각했는데, 그래서 지금 1980년대, 90년대 이후에 미래학자들은 무슨 생각합니까?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의 세계가 지금 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제는 미래학자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요, 옛날처럼 유토피아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디스토피아 쪽으로 퍼센티지가 훨씬 더 올라가 버렸습니다. 과학문명, DNA가 추적하고요, 로봇가 만들어지고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과연 20년 뒤에, 10년 뒤에 정말 세상 좋아질 것 같아요? 전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바로 결국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이야기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인류 문명의 이야기가 아닌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내 인생 내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이 다 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 손대지 마십시오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두 번째 교만은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잘 살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정복한다, 그 정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책임지고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가는 겁니다. 통치해서 힘을 가지고 지배권을 가지는 게 아니고 온 세상을 너도 나도 함께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갈 책임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한 곳에서 머물러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뭐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라고 말해요. 그런데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끼리, 그리고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다른 곳이야 죽든 살든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살자. 이게 바로 도시 문명화, 도시화의 시대를 가져왔고, 도시는 피치 못할 타락과 안일과 쓰레기 더미로 쌓여져 가는 인류 문명을 만들어 오게 된 것이죠. 정치, 환경오염, 건강하지 못한 사회적 문제점들이 다 뭐 때문이에요? 도시 때문이에요. 이 두 번째 인간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소명을 잊어버린 채 자기 본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결단이 세상을 와해시키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두 권의 서사시를 썼죠. 하나는 신라권, 또 하나는 복락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밀턴의 신라권, 낙원을 잃어버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낙원을 잃어버리는 인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데라의 후손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인류를 새롭게 구원하고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가실 계획을 구체적으로 시작하신 게 바로 창세기 11장 27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이 낙원을 되찾아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원단 금식 기도에 해봐도 소용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이 있기에 우리는 금식할 만한 이유가 있고요. 새해 첫날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하나님께 달라고 외칠 근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19년 이 한 해 만만치 않겠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 식사 몇 시부터요? 맛있는 죽이 5시부터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7시입니다. 일찍 오셔서 식사 같이 하시고 교제 나누시고요. 그리고 7시에 함께 마지막 예배. 사실은 문장을 쓸 때 맨 마지막에 마침표를 잘 찍어야 되죠. 사실은 오늘 저녁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기대하시고 나오시면 은혜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타락한 모습 바라보시며 탄식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와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시작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또한 그 섭리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한 해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에 놀랍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